분량이 조금 많은데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어제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참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줍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참 사랑했는가, 기도할 때마다 참 디모데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참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앞선 세대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잘 계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첫 번째는 부릴 듯하게 해라. 부릴 듯하게. 무엇을 부릴 듯하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내가 부릴 듯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부릴 듯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부릴 듯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능력, 사랑과 능력과 근신, 절제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부릴 듯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죽음과 슬픔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믿고 맡겼던 모든 것,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이 그래도 가장 머리가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좋을 때, 이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잘 정리하고, 그리고 좀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참 이렇게 아웃라인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교회 속에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이 다까무라 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은혜는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다 까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똑같은 일본 이름이지만 다나카 상이 돼야 돼요. 다나카. 말씀을 다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저한테는 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486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권에 같이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돌멩이 던질 때 서로가 뭘 모릅니다. 너 왜 돌멩이 던지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방학 때 운동권 애들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합숙을 합니다. 합숙. 한 보름 정도 절이나 조용한데 그들이 텍스트로 삼고 있는 책들을 수십 권 들고 올라가서 합숙을 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합숙을 한 2주 정도 하고 나면 말 그대로 의식화가 됩니다. 정말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도 그들을 바꿀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의식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생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언제 변화가 오겠습니까? 물론 은혜를 받았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언제 좀 바뀌었냐? 그러면 저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대학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 언제 제가 바뀌었느냐? 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제가 무식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름철 되면,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는 이런 수련회 마무리하고 나면 한 2주 있다가 또 애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로마서 학교, 이래서 우리 애들을 불러가지고 아침, 그러니까 9시 반에 모아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10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서 5시까지 50분 수업 10분 휴식.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8시간씩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50분 수업 10분 휴식, 50분 수업 10분 휴식.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4일을 하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준비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4일에 걸쳐서 하루 8시간씩 하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마칠 때 쪽지 시험도 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막 재밌을 때가 교회에서 시험 칠 때 막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애들한테 로마서 1장 요약하도록, 2장 요약하도록, 그리고 또 로마서 학교, 또 예를 들면
에레미야 학교. 여러분 혹시 에레미야서 그 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아침에 애들 모아서 50분 수업 10분 휴식하면서 계속 제가 읽어주면서 요약하고 읽어주면서 요약하고, 그러면 하루에 한 10장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제 5시에 수업 마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6시부터 또 에레미야서를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그 다음날 할 거.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50분 수업 10분 휴식. 그래서 한 4일 정도 하고 나면 에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혹시 자매들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때 많이 바뀐 애들이 누군가 하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조금 제가 이거는 대부분 성향이 정치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수긍이 돼야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4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뺀질뺀질하고 대들던 남자애들이 그 성경 속에, 우리는 막 지나갔지만 그 말씀을 훑어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성경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한 사회가 몰락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몰락하는가, 그런 것들을 깊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피고 나면 애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야, 성경 속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저는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방학만 되면 새벽에도 불러내고,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면 학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의식화시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일 많이 한 적이 언젠가 하면, 제가 유학 가기 직전에 이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저보고, 목사님, 마지막 팬 서비스를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0월 2일 3일인 것 같아요, 공휴일 끼워서 저희들이 저녁 6시에 모였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때부터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해서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잠을 좀 재우고, 그 다음 9시에 또 깨워서 아침 먹여, 그때부터 또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했어요. 그때 제가 1박 2일 동안 설교를 몇 시간 했느냐? 18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루었던 본문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준비해서 그냥 처음부터 같이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같이 읽고 설명하고, 그러면 둘째 날 되면 한 오후 3시 되면 애들이 듣다가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막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왜? 야, 애들이 간증할 게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듣다가 쓰러질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만 도대체 기독교인인 내가 무엇을 믿는가, 왜 이것을 믿는가, 이것이 어떻게 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같은 거 1장부터 쭉 한번 하고 나면 애들한테 가끔 질문을 해. 야, 정말 우리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인간의 본질이 뭔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겠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고민하다가 로마서 3장을 봐야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간의 본질이 뭔지 헷갈릴 때는 로마서 3장을 봐라. 그리고 지식인들, 정말 저 지식인들이 쓸만한 놈들이냐? 저들의 말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느냐? 지식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로마서 2장 후반부를 보면 유대인 종교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지식인들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알고 싶으면 로마서 2장 전반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교인들의 허구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 2장 후반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알고 싶으면 로마서 4장을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로마서 5장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죄와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그때는 6장과 7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싶으면 8장을 봐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생길 때는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조명해야 되고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바꾸어 가셨는지 정말 역사에 대한 눈을 여러분들이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12장을 보시면 돼. 그리고 나라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13장을 보시면 돼. 그리고 교회 속에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14장을 보시면 돼.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의식들을 철저히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요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복습이잖아요. 복습. 저도 압구정동에서 과외를 할 때 애들 가르쳐 보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르쳐 보면 얘가 바로 전교 1등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쳐서 가져오는 거 보면 좀 이렇게 허탈한 점수가 나와요. 제가 잘 관찰해 보면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습하고 익힌 내용을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수능을 치셨잖아요. 수능 시험 칠 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과목 한 단은 뭐 인수분해, 삼가함수, 미분, 적분 다 한 파트 중요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수능 시험 칠 때 미분 적분만 잘한다고 해서 수학 시험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능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다 뭐냐?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수분해 아니면 뭐 집합, 미적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여러분 인수분해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함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냐?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면 인수분해 그리고 삼가함수, 미적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을 잘 이렇게 익혀서 그것이 종합화된 문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숙달되어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수능 시험도 이렇게 쳐요. 그런데 우리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받으면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성경 공부 조금 한다고 말씀 한 구절 암송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려면 그 속에는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돼. 야,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전달이 됐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뭔가. 그리고 또 그래서 성경의 한 권 한 권마다 그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자꾸 묵상하고 익히다 보면 처음에는 단답형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단답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혼과 직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여러분, 결혼과 직장이 그냥 성경 한 구절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남부터 시작해서 과정, 그 결과, 그 이후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무장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직통 계시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성경 딱 피니까 가라 이러면 바로 가는 거죠.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또라이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 하나를 그래도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잘 숙달해 놓으면 여러분 평생에 이것만큼 귀한 재산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2장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지금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자인 이 디모데,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권면, 목회와 연관된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한마디로 너는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안에서 너는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여기 아마 우리 리더들도 있고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또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엇하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네가 나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전달해 줘라, 맡겨라, 부탁해라. 언제까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사였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야, 너 강해져서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는 강해져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사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도록 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별로 못 느끼실 텐데,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왔습니다. 여러분,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이제 참 많은 우리 선배 몇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젊은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참 고민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때 78년도에 이와 같은 수련회를 했습니다. 78년도 송추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30명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요한 1서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30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오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때 이분들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받았던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여름 정도 되었을 때 야, 이 감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다가 이 받은 은혜, 이 복음의 감격을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교제 기쁨의 날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주일이죠. 생명교제의 기쁨의 날을 그들이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대학부가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이 수련회와 그리고 이 생명교제 기쁨의 날을 통해서 200명이 넘는 공동체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은 수천 명 모이는 이런 어떤 대학부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200명을 넘기는 대학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동 교회가 한번 새로워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옥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오정현 목사님과 선배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보여졌던 것이 무엇이냐, 청년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비쳤던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사람을 써먹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와서 처음 야, 이런 것이 있었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지만 그분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뭔가 하면 12명으로 대표되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 길에서 그 3년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야,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대학부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부 1학년들 중에 혹시 뺀질이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별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대학부는 잘 나가지 않았지만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그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선배들이 정말 저를 귀찮게 했어요. 정말 저를 귀찮게 해서 우리 선배 한 사람은 새벽마다 저희들과 같이 와서 경건의 시간을 하자. 경건의 시간. 그래서 새벽마다 문을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지만 열받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요. 문 잠그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선배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잠이 깨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늦게라도 경건의 시간 하는 그 약속 장소로 딱 가면, 그러면 또 우리 선배가 다 바람맞고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저 나쁜 놈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 이제 경건의 시간 하고 기숙사 아침 식사할 때 있잖아요. 전부 다 성경책 딱 들고 줄을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야, 이때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저희들을 정말 밀착 마크했어요. 기숙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저와 같이 저는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선배가 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성경에 봐라. 40대 모세가 있고 80대 모세가 있다. 80대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대 모세를 쓰셨냐 80대 모세를 쓰셨나? 같이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40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의 통달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대 때 최고의 엘리트로서 그 마음에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0대 모세는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의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의 행동이 발각이 났을 때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80대 모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처가살이하고 있죠. 처가살이.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고, 어쩌면 그의 삶은 소시민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자기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뜰기나무에 있는 그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40대 모세를 쓰시지 않고 80대 모세를 쓰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쓰실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칼을 지어 주실 거다. 그 칼 지어 주실 때 사람 죽이는 데 서지 말고 수술하는 데 한번 사용하자. 그러면 20년 동안 무엇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해야 된다.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당시 물리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들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저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어떤 반항적이고 도전적이었는데, 그 선배들의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제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이제 저에게도 후배들이 왔잖아요. 대학교 1학년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후배들 하나하나 동문회를 가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포섭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20년 후에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같이 칼 들고 섬길 수 있는 나의 동지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 찾아가서 했잖아요. 매일 바람 맞고 엉뚱한 소리 이야기 듣지만 그래도 끝까지 날마다 데모하고 술 먹는 애들이 붙잡아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1년 동안 매일 어떻게 보면 바람 맞고 성경 공부하면 제대로 못했지만 1년 2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돌아와요.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가 바꾸느냐? 역사는 누가 바꾸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그룹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그룹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그 역사를 누가 잡아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사람을 키워야만, 사람을 키운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에서 우리 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 그것이 그냥 교회를 살찌고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에 정말 그렇게 우리들 와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지금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화종부 목사님, 정말 상처도 많고 어려웠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으로 돌봄으로 목사님을 키워주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선배들 후배들이 누가 30년 지난 후에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이 화 목사님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성교회 대학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대학부 200명이 채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많은 귀한 분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하나죠.
정말 저희들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때 우리 후배 선배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후배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냐? 지금은 보잘것없는 대학생 청년이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면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들은 청년들, 우리 후배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셔서 정말 그때 있었던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는 20년, 30년 세월이 지났을 때 각 분야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 아무도 몰라. 정말 이 속에 있는 한 사람,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뺀질이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등을 돌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도와서 그분들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어느 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주 한 3주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정말 그곳에 가서 저는 가장 기뻤던 게 제가 고등부 때, 대학교 때 돌봤던 애들, 내성교에서 돌봤던 애들, 그리고 또 내일교회 와서 돌봤던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는 또 캐나다에서 8년 유학 전에 유학하면서 섬겼던 애들, 정말 이제는 그때는 다 20살, 21살 대학교 입학도 실패하고 그리고 마음이 들지 않는 대학을 가서 막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빠져있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전공과 적성이 안 맞아서 마치 폐인처럼 살아가고, 그렇지만 그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15년이 지났어요. 지금 만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야, 얘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줬을 텐데, 정말 뭐 애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멋있게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청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뺀질이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들의 모든 죄와 상처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놀랍고 엄청난 사람들로 그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뭐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어떤 그 대표될 때 그 전두환 씨나 아니면 그 부인 노태우, 그 누구죠? 이순자 여사인가요? 그분도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구 출신입니다. 제가 참 회개할 게 많은데 그분이 하여간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말을 했어요. 그때 그분 주일학교 교사 찾아내서 혼내야 된다. 혼내야 돼. 만약에 그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그분이 만약에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그 남편을 통해 그런 엄청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한 사람 포기하면은요, 그거는 그냥 한 사람 교회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겉이 멀쩡한 것 같아도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냥 강도, 살인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고상한 자리에서 온갖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든 것이 무식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병드는 세상으로 바뀐 것은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삐뚤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떤 이 세상에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붙잡아주면 아무리 뺀질이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 어떤 우리들의 인내 한계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붙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기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그 이 기인들, 광인들이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애들은 바뀌고 나면 미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소에 착한 애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귀한 일들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섬기면서 대구 와서 여러분들과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죠. 그래서 청년들 섬기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해준 애들이 누구냐? 소위 기인들이었어요. 신동들, 정말 신기한 동물 같은 놈들, 이런 애들 가기만 하면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부둥켜 하나 주고 건면해 줘서 어느 날 얘들이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신동들은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인들은 기이한 능력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학부가 정말 한계에 빠져 있을 때 그 기인들이, 그리고 그 어떤 광인들이 미친 힘을 하나님께 받아서 공동체를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을 키우는 거 속으로 반번한다고 해서 사람이 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존 스토트 아시죠? 21세기 정말 우리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혔던 존 스토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에릭 내쉬라는 목사님은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에릭 내쉬 목사님 누군 줄 아십니까? 존 스토트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고등학교를 찾아와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존 스토트가 회심을 합니다. 존 스토트를 회심으로 인도했던 분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존 스토트가 회심하고 나서 에릭 내쉬 목사님이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존 스토트에게 양육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존 스토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5년 동안 양육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 편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양육 편지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존 스토트를 붙잡아 줍니다. 그런 돌봄과 사랑 속에서 존 스토트,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타고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적해보면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 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들의 상이 더 크겠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충성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태도를 설명을 하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헌신해야 된다. 철저하게 헌신해야 된다. 군사들은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철저히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해야 돼. 규칙대로 해야 된다. 혹시 남자들 우리 축구 같은 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할 때 제가 참 축구를 좀 잘했는데, 그때 제일 큰 기쁨이 뭐냐? 이렇게 상대방 골대 쪽에 있다가 골킵이 저쪽에서 빵 차주면 그 공 딱 잡아서 바로 이렇게 골이 넣을 때 그 쾌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축구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축구에 옵사이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저는 옵사이드가 없을 때 그냥 빵 차면 바로 그냥 골이 넣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옵사이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연구해야 됩니까? 옵사이드를 깨트리면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골인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농구를 잘 못해요. 다른 운동은 다 제가 웬만큼 하는데, 저는 농구는 이 규칙이 헷갈려요. 조금만 하면 바이올레이션이다, 뭐가 어떻다. 여러분, 운동 경기의 묘미는 뭡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지키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여러분 좀 엉뚱한 소리 같죠? 철저하게 헌신돼야 된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키우는데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들어갈 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알아요. 이때 아무리 열받아도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씩 규칙을 깨닫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도 그 규칙의 테두리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깨달아 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청년 시절에 있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1년, 2년 후배들을 말씀으로 한번 세워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의 눈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태도로 봅니까? 우리가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느낍니다. 그 나병의 모습, 그 나병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인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게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반틈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을 섬겨봅니다. 사람을 키워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잘해준다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정말 하면 한다고 노력했는데 날마다 상대방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절대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의 마스터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 그 뺀질거리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어떻게 인내하셨나? 어떻게 혼을 내셨나? 그리고 어떻게 정말 그들을 회복시키셨는가? 그래서 갑자기 자신이 누구 입장이 되느냐?
제자들을 키우셨던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무서운 책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고 새롭게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하면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내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정말 그러면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사람,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재산이 될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마지막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마지막은 결국 뭐냐? 인간관계에서 모든 게 끝장이 나요. 그런데 지금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 자매된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이때 이 사람은 앞으로 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들처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부지런하셔야 돼.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혹시 이 중에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요번 순회 끝마치고 나면 잠을 한 30분씩은 줄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주무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줄이셔가지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을 섬기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충성된 사람을 키우는 그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이거 잘 생각해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잘 생각해서 끊임없이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특별히 우리 리더들, 앞선 사람들, 첫 번째 무엇 하셔야 되죠? 강해지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워야 돼.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군인처럼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경계하는 자처럼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농부처럼 내가 부지런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그 충성된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devotion,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discipline, 훈련. 그리고 또 diligence, 부지런한 거. 앞에 다 D가 있잖아요. 이게 뭐죠? 3D 업종입니다. 요 교회 안에서 3D 업종은 뭐냐? 영혼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정말 멋있지 않나요? 바울은 정말 이 어떤 말씀, 이 복음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자신의 욕심은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충성된 사람들,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택함받은 자들 때문에 모든 것 참은 것은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그들이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자기는 고난,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마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냐, 노래가 있지 않느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참 찬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는, 교회도 교회지만요, 옛날 운동권 애들 집회할 때 보면, 그때 이제 노차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주 초기 모임들이, 그때 한 5만, 학교에 가면 수만 명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노차사의 그 원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통기타 한 5개 딱 들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운동권 찬양을 해. 찬양을 하면 정말 전율이 흐릅니다. 전율이. 저는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찬양, 그러면 저는 항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델이 뭐냐, 그때 그 수만 명의 애들 앞에서 통기타 하나 들고 5명 정도 불렀던 그 노래패들이 있어요. 노래패들. 저는 최소한 교회 찬양팀은 저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걔들 노래 들으면은요, 정말 다 웁니다. 그리고 전율이 흘러요. 그리고 다 같이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죠. 그러면서 다 뛰쳐나가요. 저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노래는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운드라든가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엉어리 져야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몰아가는, 감동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이 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 고백이 뭔가 하면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이 말은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날마다 노래했지 않느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거다. 그리고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다.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불렀지 않느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했지 않느냐. 누가 살아나느냐. 주와 함께 죽는 자들이 살아난다. 우리가 노래했지 않느냐. 누가 왕노릇할 거냐.
주님을 위해 참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 참는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그러나 주를 부인하면,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면,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시키면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고 살고 영광에 도달하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어요. 제가 요즘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봤을 때 보잘것없고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렸던 그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겼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정말 제 20대를 드렸어요. 그런데 20대를 드리면서 제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 똘똘한 애들이 많아요.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회의가 왔어요. 이 제자 양육이라는 것도 잘난 사람 더 잘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 세우는 이 일, 꼭 잘난 애들 더 잘나게 해주는 데만 쓰여야 되나? 혹시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마무리하고, 지금은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섰지만 그때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암동이 그때는 난지도였어요. 난지도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거기 반석교회라는 곳에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사역 마무리하고 거기서 중부동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 밤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성경 공부, 소위 제자, 아주 원시적인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했던 순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갖추어야 될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설교를 배웠어요.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 설교할 때 저는 정말 좀 속된 편으로 하면 저는 대학부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부 받을 때 우리 대학부가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섬기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제가 화 목사님께 물려받아서 화 목사님 군대 제대하시고 또 화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제가 화 목사님이 다시 맡으시고 석 달 만에 반토막 됐던 대학부가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대학부가 이렇게 된 것은 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곳이지만 저는 후배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난지도 가서 6개월 정도를 요양을 했습니다. 왜? 나는 가장 사랑했던 애들, 나의 모든 것 쏟아부으면서 했는데 왜 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고 나면은 우리 집 사람이, 그때 교제를 제가 한 7년을 교제했거든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집 사람 동기인데 항상 이야기했어요. 형제 설교는 호르블의 테러블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설교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길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호르블 테러블의 3박자를 기가 막히게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그래 저는 지금도 설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집 사람 시계 봤다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쓰라린 좌절을 맛봤어요. 그런데 난지도에 가서 참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너 이제 어른들 설교 한번 해라. 어른들 설교 한번 해라. 그런데 제가 지난 3년을 우리 후배들에게 설교를 통해 고문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설교를 통해 고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다시 설교하는 거 원하신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이제 그 대구에 그 구정 연휴라서 잠깐 내려왔는데,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가시는 우리 어머님이 구정 명절 맞이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서울 올라가면 설교 본문 제목을 줘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교를 가지고 또 고문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문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정말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표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저한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드리고 주일날 올라가서 난지도에서 어른들에게 처음 설교를 했어요. 배운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설교 마치고 나오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별일이고 이러니까, 당신 설교에 은혜를 받다니, 이런 별일이 있나.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설교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고등부 애들, 학교에서 포기했는 애들이죠, 거의.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애들이 앉아 있습니까? 돌아다니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달을 해도 돌아다니니까 제가 열받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놈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지도 한 바퀴 도는데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상처가 다시 도졌어요. 하나님, 여기서도 결국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뜻으로 왔는데 하나님, 애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면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려오셔서 애들도 좀 앉히시고 그래 도와줘야지. 지금 애들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막 씩씩거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거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정말 하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정말 기분에 확 잡치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 상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서,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부터 저 집회도 나갔거든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저도 웬만큼 잘 나가는데 하나님, 제 설교 듣고 하나님도 정서불안으로 돌아다니게 할 만큼 그렇게 또 설교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도전을 하셨어요. 네 설교 한번 돌아봐라.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여러분, 그때 제가 난주도 애들 앉혀놓고 무슨 설교했는 줄 아세요? 얘들아, 불란서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냐? 야들아, 너희들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압제, 그런 어떤 그 사슬에 묶여져 있지만 이제 분연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깨야 돼. 그래서 입만 벌리면 제 입에서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비로소 저는 깨닫게 됐어요. 내 설교,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수긍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주셨어요. 애들의 마음에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의 마음에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정말 저는 난지도에 3년만 있는 동안 저에게 화두였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는 이 아이들에게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IBF 간사를 했는데 IBF 간사하면서는 저는 귀납적으로 성경 강의하는 걸 배웠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을 배워서 이제 난지도 아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얘들이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받고 그 다음 주일 설교하는데 애들이 앉아 있을까요? 여전히 돌아다니죠. 그런데 제가 몇 마디 하는데 갑자기 돌아다니는 애들이 딱 멈추더니만 저를 한번 보고 씩 웃어주고 또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는 저한테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 이 인간들이 왜 지금 나를 보고 멈춰서 웃어줬나? 그 순간만큼은 돌아다니는 것보다 제 설교가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거죠.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인간들이 왜 멈춰서 나를 보고 웃어줬습니까? 계속 묵상하고 리뷰하다 보면 그때 내가 사용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별표 빨간 줄 빡빡 꺼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흉내를 또 내요. 그런데 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애들은 언제 딱 재미있어 하느냐? 우리들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경험들. 그때 집사람이 미국에 친정이 있죠. 미국에 그때 친정이기 때문에 갔어요. 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모님이 가셨다. 그래서 애들이 방 내내 우리 집에 왔어요. 가가지고 매일 라면 끓여 먹고 비디오 보고 막 그래.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야,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빈대치면서 정말 전도사님,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라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끓여 먹은 놈들이 나쁜 놈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막 돌아다니다가 저를 보고 해, 강도사님 저놈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돌아요. 그리고 또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들 저 이래 우한 수련회는 그 강원도 꼴짝에 던져놔요. 그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수영하고 하는데 애들이 저에게 물을 먹이는데 거기에 서울 최고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야, 이러면 죽는구나 할 정도로 애들이 물을 먹여요. 물을. 그러면 애들이 죽을 만하면 꺼내줘요. 아, 이게 부활이구나. 제가 그때 정말 너무너무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나를 순교의 영광된 자리로 이끌려고 했던 놈들. 그러면 애들이 이야기하죠. 저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반을 그곳에 보내면서 저는 애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후에 제가 중고등부나 집회에 가보면, 외부 집회를 가보면 많은 우리 교육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설교 잘 집중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을, 혹시 애들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이분들이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니 우리 애들이 앉아있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니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다니는 애들 앉히면서 설교했는데 앉아서 딴짓하는 애들, 죄송한 말씀, 이 시간 중복기거든요. 갖고 놀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저는 제 삶에 참 난지도에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할머니들, 한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들.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은 이분들이, 자 우리 암송 한 구절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심 60 된 할머니들이 갑자기 속치마 있잖아요. 몸빼기 바지가 이 속치마에서 뭘 하나 꺼내. 뭔고 싶은 데서 보면 도화지 한 장, 도화지 한 장. 이분들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 자식들한테 구박받으면서 그 도화지에 성경 한 구절,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크레용으로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구겨가지고, 이분들이 그 당시는 난지도가 이제 쓰레기 매립이 중단됐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 암송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거 펴놓고 있잖아요. 암송을 해.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해. 목사님, 아 이거 재밌습니다. 왜? 식당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정말 이렇게 숙제해야 돼서 주머니에서 도화지 꺼내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암송 숙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뭐 몇 구절씩 암송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 어른들 모시고 많은 성경 공부했지만 그때만큼 내 마음을 뛰게 했던 적이 없어요.
정말 이분들이 그 말씀이 이 어떤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나. 그리고 제가 난지도를 떠나서 대구에 내려갔어요. 저도 정말 서울에서 좋은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저는 대구 내려가면서, 제가 대구 출신이,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대구 와서, 저는 원래 좀 뺀질이었는데 대학 와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저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모 교회, 우리 후배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적인 체험, 뜨거움이 있었던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면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뜨거웠던 애들이, 그 경건했던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 결국 서울 있어야 예수님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을 돌봐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내수동교회 대학교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거운 짐이죠. 하나님, 고향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화려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분 아시죠? 지방에 있는 애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가 비유하느냐? 한쪽 날개가 잘린 애들입니다. 새가 있다면 한쪽 날개가 잘렸어요. 이미 잘려버린 애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치로울 수 있다, 자신의 삶이 빛날 수 있다는 기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잘라버린 저 한쪽 날개 제가 말씀으로 붙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들이 설 수 있을까, 그 일에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인생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모두가 절하는, 모두가 존경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섬김받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 인생의 꿈이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선배들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던 또 하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때 제 삶의 목적을 비로소 바꿀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섬김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시간, 기회, 모든 것 통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작은 인생이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도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비로소 대학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특별히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충성된 사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들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소위 유학파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를 다녔고 거기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리기 위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신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 벌거벗은 자신, 그 부끄러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적이라는 것, 학벌이라는 것, 아니면 외모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꾸밉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미지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것 가지고 언젠가 나는 다 가려질 수 없어요. 남들이 나를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서워요. 언젠가 저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될 텐데, 부끄러운 나 자신, 내가 봐도 부끄러운 나 자신, 언젠가 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텐데,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을 올바르게 포장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포장해 줄 수 있습니까? 가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제 삶이 섬김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언제나 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였으니까. 저 애들이 뒤따라온 놈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탑의 자리를 차지해서 정말 사람들의 칭찬과 모든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을 보면 미워했고 경쟁 상대였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는 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삶의 목적이 섬기는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부족하지만 일에 제 자신을 조금씩 드리게 될 때 제 삶 속에 놀라웠던 또 한 가지는, 저는 비로소 웃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일기장에 있어요. 하나님, 언제 저도 한번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도 웃을 수가 없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헌신하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을 키우는 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일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14절을 보시면 이제 초점이 달라집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없고, 그리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충성된 사람이 피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여러분,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다툼. 그리고 15절 말씀에 대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여러분이 옳게 분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위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드려라.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자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참 이 말씀에는 나를 위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나를 위한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참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대학부와 청년 가운데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부흥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거룩한 길을 만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길, 진리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같이 퍼져나가는데 그들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밀레도가 있다. 18절,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깨트렸던, 성도들의 믿음을 깨트렸던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헬라 사회에, 이 헬라 사회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기독교의 복음을 헬라화 시켜버리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영과 육 이원론입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는 거였어요. 이 육신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도라든가 불교라든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불교는 득도잖아요. 득도, 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정말 그들이 때로는 40일 아니면 면벽을 보면서 매일 수많은 세월을 고행하다가 그들은 찰나, 득도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득도, 도를 득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 도가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유교적으로 한다면 도를,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 도가 뭐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고스는 원리가 아니고 로고스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인격.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덕도, 이것을 원칙이라 그러면 여러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고 뭐 면벽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은 육신이시다, 인격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득도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했느냐? 기독교의 복음을 헬라화 시켜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철학적인 테두리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그분이 몸으로 부활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부활은 뭐냐? 영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헬라 철학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나도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몸은 죄악 덩어리다. 죄악 덩어리니까 포기해라, 포기.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여기 뭐 다 대학생, 술 한 잔씩, 저도 대학교 때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처음 술 한 잔 마셨을 때 제가 가장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안 믿는 놈인데 저에게 술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는 잔이다. 제가 그 말에 그냥 성찬식 분위기로 한 잔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술을 마시면서 이 세상 애들이 가장 즐겨하는 이야기가 뭐죠? 술을 마셔봐야 술 마시는 놈들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죄를 지어봐야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신앙은 뭐냐? 몸은 죄악 속에 던지더라도 영혼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저는 청년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현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데 왜? 득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타락에 던져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철학, 아름다운 미학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예술의 이름으로 타락을 미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고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타락이 우리들의 영혼을 고결하게 한다.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만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몸을 드려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라. 몸은 뭐죠?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육신의 부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의 부활을 허락하실까요? 육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마음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들의 삶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손과 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우리들의 머리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의식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의식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삶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의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회복도 똑같아.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의식을 새롭게 하셔야 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교훈들이 지금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서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노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경관터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돼.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악한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경관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귀하게 쓰임받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그리고 또 천하게 쓰임받는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 이런 것에서 자기를 구별시키라는 거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에서 자기를 구별시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천한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기를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별시키려면 먼저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의식의 순결입니다. 말씀을 통해 의식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다툼 대신에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깨끗해야 돼. 우리의 의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말다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의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를 한번 보시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혹시 우아한 막 좀 백조 같은 분 있잖아요. 사슴. 나는 이렇게 뭔가 혼탁하게 많이 이런 사람들 속에 나는 못 있겠다. 나는 그냥 우아하게 사슴처럼 백조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밤에 야수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혼자 힘으로 청년의 정욕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제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귀찮아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싫습니다. 그냥 둘이 있고 싶어요. 사람들의 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동체 떠나면 거의 죽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결혼, 직장과 관련해서 정말 아픈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혼에 쓰라린 실패를 맛봤던 애들, 그리고 정말 직장 가서 너무나도 큰 낭패를 당했던 애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때 공동체를 떠났어요. 여러분, 공동체와 소그룹이 귀한 것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별로 사람 같지 않은 애들하고도 장단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뭔가 참아줘야 되잖아요. 참아줘야 되고, 그냥 웃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전화도 오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받아줘야 되고, 너무 피곤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소그룹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와 소그룹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넘어져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질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은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냐?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 이게 화 있을진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 나를 힘들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청년들, 그래 우리 어른 성도들 많이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연애나 이런 교제에서 어떤 어렵고 험한 일을 만나도,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험한 일을 만나도 공동체 속에 붙어 있으면, 공동체 속에 억지로라도 이빨 깨물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을 의와 평강과 그리고 또 참 이 사랑과 화평의 삶으로
공동체와 그리고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이어서 다툼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 의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들과 함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한 이미지를 줍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은,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이거는 누구 모습이죠? 누구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분은 누구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목소리를 밖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격을 준비하셔야 돼요. 인격.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온유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오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온유하셔야 돼. 그리고 참아야 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참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어른들, 청년들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어디에서 악수를 뚫느냐? 참다가 한번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깨집니다. 교제가 깨지고 직장에서 그렇게 예쓰면서 성취했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혼들을 섬기면서 후배들, 별난 후배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들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하고 참으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정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사역, 거역하는 자를, 참 이게 정말 어려운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온유하면 훈계가 불가능하고 훈계를 하면 온유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내면의 힘이 무서운 거죠. 무서운.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힘이 닿을 때까지 한번 섬겨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내 힘이 한번 탈진해 봐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는 자를, 정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이것이 주의 종의 핵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그때 거역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되는 최종적인 사역은 뭐냐? 충성된 사람들만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 바울은 정말 다음 시대 영적 지도자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을 그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 그들을 키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어떤 태도, 군사처럼 헌신하고, 그리고 또 경계하는 자처럼 훈련하고, 그리고 농부처럼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을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삶의 거룩함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모습,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종이 되어서 이 악한 시대 거역하는 자, 마귀에 사로잡혀서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여러분 참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한 생명을 정말 천하같이 소중히 여기고 미친 사람처럼 섬겼던 그 정신이 흐르는 교회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학부 학생들 마음속에,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바울이 품었고, 또 우리 옥 목사님이 품으셨고, 우리 앞세대가 품으셨던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저는 이 대학부를 통해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난 후에 한국교회가 맑아지고, 한국교회가 이 어둠의 터널 후에 새로운 거룩함,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맛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